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들이 물질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전반부 19절에서 23절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후반부 24절에서 34절에서는 물질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9절에서 24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화, 눈, 종이라는 다른 소재를 사용해 제자가 가져야 할 재물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집 안에나 집 마당을 파서 보물을 숨기곤 했습니다. 좀은 일종의 벌레로 땅의 것을 파괴하는 존재로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옥감은 귀중한 보물 중 하나였으므로 좀은 이런 보물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동록은 먹어치움, 폭식함 등을 뜻하므로 막 먹어치우는 벌레를 가리킵니다. 이런 벌레는 귀중품이 들어있는 목재 보관함을 뜯어먹었을 것입니다. 보관함이 망가지면 보물도 손상됩니다. 또한 보물을 도둑이 훔친다라는 그림은 이 땅에 모아둔 보물이 안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보물을 쌓아야 하는 하늘만이 안전한 곳이며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는 마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성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며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생리적으로 보면 밝은 눈이 사람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은 빛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밝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윤리적인 목적을 위해 눈의 개념을 사용하십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밖을 보는 눈이 밝으면 그 사람 자체가 윤리적으로 선하게 됩니다. 흔히 성하다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건강한 눈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한 방향의 단순한 등의 뜻으로서 단일성 혹은 온전함을 의미하고 간대하게 후하게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한쪽으로 보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반대 개념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만을 향하는 눈의 사람은 타인을 위해 너그럽게 베풉니다. 다시 말해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곧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눈과 달리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나쁜 혹은 악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나쁘다 또는 악하다란 뜻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윤리적으로 나쁘거나 악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악한 눈은 탐심으로 남의 소유를 쳐다보는 눈, 남을 저주하고 시기한 눈이라는 개념에서 온 것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필요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타인에게 후히 베풀지 못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에 인색할 수밖에 없으며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합니다. 결국 어둠이 이런 눈을 통해 들어와 온몸이 어두워져 세상을 밝히지 못합니다. 반면에 간대하게 베푸는 사람의 밝은 몸은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 사람에게 헌신하고 저 사람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적하는 물질주의를 경고하십니다. 19절에서 24절을 한 묶음으로 읽으면 한 방향에 또는 단순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긍휼의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만몬은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냉정하고 냉혹한 자본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존해 살아가는 동정의 사람은 세상을 따뜻하게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만몬의 종은 속물처럼 행동하고 사회적 정의보다는 만물을 자랑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돈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사랑과 헌신을 돈에게 쏟을 때 돈처럼 냉혹하게 변해서 사람들을 물질로 대합니다. 무엇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으로 우상숭배에 반응하십니다. 악의 눈, 곧 탐심과 인색함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섬기는 보물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인생은 어둠으로 채워질 것이며 염려로 세월을 보내는 날을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긍휼로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몬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며 이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25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25절에서 34절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을 위에 있는 음식보다 생명이, 몸을 보호하는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의 새와 들의 풀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는 제자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는 제자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의 자녀는 들꽃보다 중요하고 솔로몬보다 중요하므로 아버지께서 자녀를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며 믿음이 작은 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의 생존과 필요를 위해 제공하실 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신뢰심이 있으나 이 신뢰심이 더 커져야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과 제공을 믿는 제자는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염려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라는 것은 순서에서 우선됨을 뜻하는 부사로 첫째로 무엇보다 특별히라는 뜻입니다. 먼저 무엇을 구하다 라는 것은 나머지 일은 관심을 덜 가져야 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구해야 하는 하늘나라와 의가 무엇인지 상상설교 전체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제자는 자녀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늘나라와 의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은혜입니다. 하늘나라가 선물이며 은혜라면 뒤에 나오는 하늘 아버지의 의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의의 우선권을 두었을 때 이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해서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염려하기보다 오늘의 삶을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에 내일을 맡겨야 합니다. 제자들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동정심과 긍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며 내일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근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제자들이 오늘과 내일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면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자녀로 돌보시기에 내일 벌어질 괴로움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괴로움 자체를 없애주실 수도 있고 괴로움을 견디는 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괴로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기에 괴로움을 안고 있는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그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것을 구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하나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예수를 아미라.
그런